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시대소망 2장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장의 제목은 선택된 백성입니다. 한 야구선수가 국가대표로 선발된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갑오로 남겨야겠다. 운동선수가 국가의 선택을 받아 대표 선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국가의 선택을 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면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일까요? 그런 영광을 입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예언을 주셨으며 메시아를 알려주는 표상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축복들을 통해 생명을 누린 후에 이방 나라에 그분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풍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리는 대리자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구원의 샘으로 삼아 생명수이신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어두운 세상의 등대로 만들어서 생명에 비친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한 젊은 친구가 부지런히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것을 본 한 어른이 이유를 물었더니 그는 주목을 받고 싶어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요즘은 사람의 주목이나 관심이 곧 인기나 돈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것 아십니까? 다만 사람과 그 목적이 다를 뿐입니다. 사람은 주목을 받아 자신의 명예나 인기를 얻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목을 받아 사람이 그분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이 목적을 위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후에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실 가장 큰 일은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메시아가 오시는 사건에 가장 빛나는 그들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노래에 넣어 불렀고요. 그분의 이름을 기도문에 넣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슬픈 역사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이방 사람들의 풍습에 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런 그들을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잠깐 동안의 효과는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고집했을 때 그들을 통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시려던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대소망 28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성실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존귀와 높임을 통하여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불충실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오직 계속적인 역경과 굴욕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표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성실했을 때, 즉 순종했을 때 그들이 존귀와 높임을 받는 가운데 그분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충실, 즉 불순종했을 때에는 그들이 역경과 굴욕을 당하는 가운데 그분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에는
그분이 세상에 드러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도 이방 나라에 자신을 나타내시려던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고난을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분이 드러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9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 말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한 말입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막상 이스라엘 땅에 와서 보니 그 실제는 소문보다 더 하였습니다. 그때 스바 여왕은 왕과 백성을 칭찬할 뿐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솔로몬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들이 존귀와 높임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방 나라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지나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들의 역경과 굴욕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남방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역사입니다. 1970년대 중반에 활동한 자메이카 출신 그룹 보니엠이 부른 바벨론 강변에서란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대중가요인데요. 시편 137편이 그 가사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이 바벨론 강변에서 그들의 고향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잡아가는 자들이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노래를 한번 불러보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끌려간 우리 조상들이 일본인들이 노래를 하라고 시켰다면 그때 노래를 할 마음이 났겠습니까? 유대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굴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벨론 땅에 전해졌습니다. 희생제사를 충실히 행하던 이방인들이 히브리 포로들을 통해 그 참뜻을 알고 구주에 대한 약속을 배웠습니다. 신실한 포로들을 통해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안식일을 배웠습니다. 왕궁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해석해준 다니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만약 유대 나라가 하나님께 순종을 했더라면 느부갓네살 왕이 스바이 왕처럼 그들에 관한 탁월한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찾아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 그들의 존귀와 높임을 통해, 그들이 불순종했을 때는 역경과 굴욕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방 나라에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신자로 선택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우리가 존귀와 영광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반대로 그분께 불순종한다면 우리가 굴욕과 역경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날 것입니다. 조지 산타야나라는 미국 철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과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고 그들을 통해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들의 잘못된 과거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유대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지만 이어진 수백 년 동안 이방 대적들로 인해 고통을 당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굴욕의 역사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번영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처에 회당을 세우고 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희생 제사 제도에 더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나라가 강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이기적이 되자 그들에게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대소망 30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예언을 연구하였으나 영적 통찰력이 없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굴욕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들을 간과하였으며 그분의 재림의 영광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을 잘못 적용하였다. 교만이 그들의 통찰력을 흐리게 하였다. 그들은 예언을 그들의 이기적 욕망에 일치되게 해석하였다. 심리학 용어 중에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보를 수용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유대인은 자신들이 믿고 싶은 세상을 지배하는 구주에 관한 말씀들만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은 이기적 동기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통찰력은 흐려졌고 예언을 잘못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란 책에는 로마인과 중국인을 비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로마인의 자랑은 길이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인의 자랑은 만리장성, 즉 담이었습니다. 길과 담에 담긴 의미처럼 로마인은 개방적이었고 중국인은 폐쇄적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교만과 이기심으로 통찰력이 흐려졌을 때 그들도 역시 폐쇄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방 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교제에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그 규례를 오해하여 이방인과 담을 쌓아버렸습니다. 유대인은 주의를 기울였던 제사 제도에 있어서도 영적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생명을 보충하기 위해 여러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규정들이 엄격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욱 적게 나타났습니다. 제가 한 번은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 집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아침 한 장로님의 댁에서 식사를 하고 집 앞에 나왔는데 길 건너 맞은편 집에서 한 젊은이가 제게 걸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집에 가서 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를 따라갔더니 아버지는 정통 유대인 복장을 하고 서서 큰 소리로 토라를 읽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그의 어머니가 나와 오븐레인지에 불을 좀 꺼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라 그들은 불을 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간 그 젊은이, 그 집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방에 저를 데리고 가서 에어컨을 좀 꺼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는 말로만 듣던 안식일을 얽매는 규례들과 그것들에 대한 유대인의 집착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 제사장들은 의식의 열심을 내므로 거룩하다는 평판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직분마저 언제부턴가는 돈으로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백성은 로마 정부의 과중한 세금 때문에 불만이 많았고 그로 인해 폭동을 자주 일으켰습니다. 힘없는 서민과 힘있는 관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원수를 정복할 메시아,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세상을 사랑한 데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영적 통찰력을 잃었고 예언을 잘못 해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나타내야 할 사명을 이루지 못했고 구원마저 잃어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분이 사람을 선택하시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 원인을 돌아보면서 재림 신자인 우리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영적 통찰력이 없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분이 주신 구원과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재림 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